오늘은 단재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1월 30일, 음력 서달 열이틀. 이 시간은 1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온전함은 오직 한배금께 있다. 한배금을 모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온전함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온전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원래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의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지요. 또한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한계라는 것을 늘 만납니다. 보는 것의 한계, 듣는 것의 한계, 느끼는 것의 한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계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를 가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추죠. 그러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에서 멈춘 것입니다. 부족함에서 멈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 우리가 항상 만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해낸 것이 아닙니다. 늘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다 하지 못하는 일, 그런 것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하신 하느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온전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 어머니가 자식을 기를 때 그 자식이 항상 건강하여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기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어머니가 행하는 대로 그 자식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또 하는 일도 그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잘 해낸다면 그 어머니는 거기서 만족할 것입니다. 그 자식을 기르며 항상 기뻐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 자식이 온전하지 못하여 병이 들고 그 자식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행하고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온전하신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부터 온전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한계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조건이죠. 우리가 한계를 만나지 않는 삶은 그만큼 온전함을 만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도무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하느님께 구했을 때 그 온전함을 만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하느님의 손길로 해결됩니다. 우리 시간의 한계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간의 한계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 한계가 극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 한계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는 감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만나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내 한계를 만나게 되는 그 한계를 피하고 싶은데 피해서 다니고 싶은데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하죠.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을 만나거나 어떻게 피해야 하나. 우리는 부족함을 가지고 이 삶을 부여받았고 그 부족함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죠. 우리가 꽃을 보면 봄철에 들판에 가득 피어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꽃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느끼지요. 그런데 그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함이지요. 그 각각의 꽃들은 온전한 태양의 빛을 받고 그 중에 그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각각의 부족함이 다 다르지요. 그 다른 부족함을 드러내지요. 그러면 그것이 빨간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보라색도 되고 여러 가지 색깔로 비추어지죠. 온전한 태양빛이 그 부족함을 만나서 그 부족한 만큼 현란한 여러 가지 빛깔로 드러납니다.
온전히 태양빛을 다 반사하면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죠. 온전히 태양빛을 다 흡수하면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이죠. 우리는 흰색과 검은색이 가득한 들판의 꽃들을 바라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 부족함이 다양하여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이들이 그 부족함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생각할까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부족할까? 왜 제각각일까? 왜 온전하지 않을까? 이쪽으로 가면 이것이 부족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것이 부족하고 왜 이럴까? 언제 아름답습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 태양의 빛이 그 부족함을 만났을 때 그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이 아름다운 빛깔입니다. 도무지 병든 자식을 살릴 수 없지만 그 어머니가 하느님께 빌어서 그 자식을 살려낼 때 그 어머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식보다 병들었던 자식이 그 어머니가 하느님께 빌어서 그 부족함을 채우며 살려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향해 가지는 그 애틋함과 사랑이 남다르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늘 한계를 만나게 될까요? 하느님은 온전하신데 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주셨을까요? 3일신고 진리운에 인전지 물편지라고 하셨습니다. 전지, 지는 향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온전함을 향한다. 만물은 치우침을 향한다. 우리가 받은 것은 치우친 것이고 그 치우친 것을 가지고 온전함을 향하는 것이 사람이지요. 내가 받은 것은 치우쳐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전함을 향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마치 태양의 광명이 그냥 보면 빛깔이 없지만 그 부족함이 그 온전함을 만나면서 그것을 채워내면서 그 아름다운 빛깔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느님을 만나면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부족한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온전하게 됨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다고 천대하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이 행복할까요?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가경절, 경사스러운 날, 그 가경절이 무엇입니까? 홍암대 용사님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날이 어떻게 경사스럽습니까? 더군다나 홍암대 용사께서 하신 일은 이 세상에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보았죠.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고 망령되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내가 이 천하의 죄를 하느님께 빌고 이 목숨을 대신해야 되겠다. 하느님께 간절하게 빌고 순명삼절을 남기고 순명조천하셨는데 그날이 가경절입니다. 그날이 경사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암대 용사님이 죽어야지 되는 날입니까? 홍암대 용사님이 돌아가셔야 그것이 경사스러운 것입니까? 홍암대 용사님이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부족함을 채울 때 가장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족함을 홍암대 용사께서 하느님께 빌어서 그 부족함을 채워내는 과정이 가경절, 홍암대 용사께서 순명조천하신 것이죠. 그러니 홍암대 용사께서 하신 그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무엇이라고 합니까? 숭고한 희생. 우리가 무조건 희생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께 구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나고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재료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온전함을 가지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교화의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셨죠. 자성구자하라 항제인오시니라. 그것이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과정이죠. 우리는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하느님을 모셔서 그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부족함을 만나거든 그 부족함에 대하여 하느님을 모시고 채워나가는 과정을 밟을 때 그 부족함을 만난 삶의 참다운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다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 차이요 변화죠. 그것만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빛깔을 본다는 것 똑같습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정지해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함에서 온전함으로. 그렇게 온전함과 부족함 사이에 변화만큼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져지고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온통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멈추면 사라지는 것이고 움직이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고 한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온전하신 하느님을 모시고 그것을 채워나갈 때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이 우리의 부족함에 대하여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그 덕혜력을 받을 때 하느님의 덕혜력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덕으로 감싸고 지혜로 밝히고 힘으로 베풀어 나가는 그 과정에 그 부족함이 채워져 나가며 온전하여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배가 잔뜩 부른데 산의 진미를 갖다 놓아 본들 아무것도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플 때 단지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너무나도 맛있게 보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함을 만난다고 해서 내 삶을 싫어하고 저주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재료고, 아름다움은 온전하신 하느님을 모셨을 때 그 부족함이 채워져 나가는 과정에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부족하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팽개쳐 두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하신 하느님을 모셔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온전함은 오직 한 백음께 있다. 한 백음을 모셔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된다. 아름답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